꽃길로 갑시다. 37번째 시간. 오늘은 에스겔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이 성경 저자 이름을 따서 에스겔이라고 붙였고요. 자신이 직접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고, 에스겔서 전체에서는 1인칭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에스겔이 자기 1인칭 입장에서 이 성경을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는 인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인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가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인자라고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됐죠.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인자는 에스겔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 같은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기에서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고요. 유다 역사 중 가장 암흑기 70년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이 함께 잡혀갑니다. 에스겔은 그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사장으로 있다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사이에서 부름을 받아 제사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포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했던 장소는 바벨론이었죠. 그곳에서 한 20년 정도를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기록 목적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의 멸망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미래의 축복과 완전한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함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전한다. 이거는 이제 33장 이후의 부분이라면, 앞부분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될 것이란,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심판의 예언을 하고요. 그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킬 것이다. 그것도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역사적 배경을 좀 따지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바벨론이죠. 3차에 걸쳐서 1차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소수, 그리고 2차는 이건 여호야킨 왕 때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요. 마지막 3차는 우리가 잘 아는 586년 그 대부분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2차에 끌려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소명을 받고 그곳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전 62년경에 태어나 597, 이게 이제 2차 1차는 605년, 2차가 597년, 3차가 586년이거든요. 2차로 끌려갔을 때 30살에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고, 그발 강가는 이제 바벨론에 있는 곳입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유다인들이 모여서 있는 거주 지역이죠. 그곳에서 소명을 받아 20년 정도를 사역을 합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한참 뒤입니다. 국제적으로 바벨론이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삼켜가는, 이때 바벨론은요 세계 최강국이었죠. 뭐 비교할 나라가 없는 강국이었습니다. 에스겔과 포로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거주하는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조속한 귀환을 고대했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성전, 이것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에스겔에 참 많이 나타나는 게 환상이에요. 환상을 통해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또 행위 예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에스겔서. 연대를 보시면
에스겔은 622년에 태어났고, 왜냐하면 30살 때 593년에 이 소명을 받은 나이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 전에 이제 597년에 그발강가, 그러니까 이게 2차로 끌려간, 바벨론 끌려간 후에 4년 후에 이제 소명을 받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는 또 7년이 더 지나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는 또 7년이 더 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부분에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멸망하고 나서는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71년까지 약 7년 정도를 예언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약 한 15년이죠. 더 예언을 하는데, 이때는 주로 멸망할 것, 이때는 주로 회복에 대한 예언들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2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것, 그리고 33장부터는 구원에 관한 것, 구원과 회복이죠. 구원과 회복에 관한 것을 예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부분도 두 부분 나눈다면 사실 뭐 1장에서 3장까지를 소명, 제가 주보에는 그렇게 실어놨는데 소명 부분이 나타나고, 4절에서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부분,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마찬가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이제 다니엘도 사실 그 내용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처음에 3장까지는 소명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소명받는 장면도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말씀만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좀 에스겔서를 보면 당황스러운 게, 어떤 짐승이 나와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런 것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 앞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이게 모양이 다른 그런 짐승들이, 네 가지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막 날아다녀요. 뭐 꼭 UFO 보는 것처럼 그냥 막 슝슝 하고 날아다니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환상들은 사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환상들이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언들은요,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각 이 예언서에서 좀 뽑아온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계시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쩌면 어렵지만 사실은 구약의 내용들을 짜집게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UFO 같은 특별한 짐승들이 에스겔을 들여다가 성전으로 막 옮기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처음에 확인하고, 그 보좌 옆에 짐승들이 나타나고, 그 짐승들이 또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유다의 형편들과 상황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너에게 말씀을 주니까 내게 입에 준 말을 전하라고. 아예 두루마리를 써서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먹여줍니다. 쓰고 단 그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4장 5장 사이에서는 이게 전부 다 이제 행위 예언을 해요. 행위 예언. 예언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포위된 상황을 직접 만들어 보여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좌로 390일, 우로 40일 동안 누워가지고 그곳에서 떡을 먹고 뭐 물을 마시고 잠을 자고 하도록, 이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런 것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갑니다. 세 번째는 뭐 불충분한 식사를 1년 이상. 그다음에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가지고 3분의 1은 성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는다.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흩날린다는 말은 포로로 끌려가고 3분의 1은 남게 되는데 그 남는 사람들이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의 예언을 이렇게 행위로 하는 거죠. 행위로. 머리털과 수염을 뿌리면서 행위로 하는. 그 이스라엘 제약에 대해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6장 7장에는 6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신들에 대한 이 이스라엘 신들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신들은 하나님이 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 바알, 이방신 그 우상들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7장에서는 끝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끝이란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8장에서 11장 사이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직접 보여줘요. 우상숭배. 얼마나 극심한 우상숭배가 하고 있는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떠나는 모습을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유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비유를 하죠. 12장에는 두 가지 상징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요. 두 가지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 이사하는, 그러니까 행구를 차리고 이사를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끌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을 팝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성벽을 뚫고 지나가고 성벽을 뚫고 지나가도록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한 장면이 나타나고요. 14장에는 우상 숭배와 불법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15장에는 쓸모없는 이스라엘, 이거는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무 가치가 없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16장에서는요 음란한 아내 예루살렘에 대한 이것도 좀 굉장히 좀 선정적일 정도로 적나라하게 이 예루살렘의 상태를 갖다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배반했는지를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독수리와 나무 17장에서 독수리와 나무 비유를 통해서 파멸을 예고하고 있고요. 포로들은 고난은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8장에 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시는데 아들이 이가 시린다. 이게 이 비유죠. 이 속담이죠. 이것을 얘기하면서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다. 19장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20장부터 23장 내용은 우상 숭배가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뭐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불과 칼을 통한 예루살렘 성전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과 칼을 20장과 21장이죠. 불과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것이다.
실제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집들이 다 불타고 성전은 돌 위에 얹어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해파되게 되죠. 2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가증한 제약들 때문에 심판이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고, 23장에서는 두 자매 오올라와 오올리바, 두 음란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심판이 이 오올라와 오올리바는 뭐겠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멸망을 예언합니다. 24장에서는 녹슨 가마처럼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것도 행위를 통한 예언이죠. 끓는 가마에 고기를 삶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최후를 맞이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어도요 애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 어떠할 것을 보여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요 불쌍해요. 평생을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을 주로 행위를 통해서, 심지어 아내를 잃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도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서 이사야도 사실은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자주 하죠, 그죠?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면 항상 핍박을 받아요. 에스겔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것을 외치면 너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외치지 않으면 이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아까 봤죠. 1년 이상을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눕고 1년 이상을 적게 먹으면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라는 것인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죠. 25장 32절에는 이제 이방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런 지역 아시죠? 이렇게 땅에 있으면 암몬과 모압이 이쪽에 있고요, 그죠? 에돔이 그 사이 밑에 있고, 블레셋이 이쪽에 있고, 두로와 시돈은 요 위에 있고, 그죠? 이런 주위의 나라, 이게 남북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요. 애굽에 대한 예언, 애굽은 이쪽에 있죠, 그죠? 애굽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살짝 들어갑니다. 살짝.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사실은 이들은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가 32장까지를 죄송합니다. 제가 안 바꿨네요. 에스겔 32장까지를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33장부터 48장까지는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심판에 대한 환상과 예언들, 이거는 이제 회복에 대한 환상과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